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세의 최정상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따라서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현대를 가리켜 권위가 무너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유다, 민주다, 권리다, 개성이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 권위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권위의 최정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위라는 말을 하면은 권위주의라고 몰아붙이면서 권위 자체를 무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라진 권위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 그저 돈이나 버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런 경향이 심하다는 거죠. 돈을 벌지 못하면 무시당합니다. 요즘에 한국은 좀 일찍 명퇴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퇴를 당하면 이제 가정에서도 눈치를 보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벌써 한 10여 년 전쯤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일찍 명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40대 후반인가 50대 초반에 명퇴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 아파트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다 아파트 다 페이업 다 하잖아요.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저 나오는 연금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연금이 얼마냐? 그러니까 그 당시 한 12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밥은 해결이 됐고 뭐 하고 지내냐? 그랬더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마누라 눈치가 보여서 도시락 싸가지고 무작정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전철을 탄대요. 그럼 전철을 타면 종점에 가면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디 가나 산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점심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도시락 까먹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을 이렇게 보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다들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물어보면 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다 명퇴당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아버지가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기 신세 한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일하고 은퇴를 하고 나면은 사실은 편안히 쉬어야 되는 거죠. 편안히 쉬어야 될 그런 뭐라 그럽니까? 그 정도로 수고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거에 더해서 존중을 받아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십몇 년 전에 아버지라는 소설이 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췌장암이 걸렸는데 이제 죽어가면서 아버지의 지위를 회복하고 가족 간의 화해를 그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무기력하고 소외된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을 잘 그려내서 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은 곧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교육이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잖아요. 어른들 얘기를 듣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정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부인들은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줍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할 줄 압니다. 그래야 가정이 제대로 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이 사회의 권위도 무너지는 것이고, 또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선생님의 권위도 무너지고요, 위정자의 권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대통령의 이름을 동네 애들 이름보다도 더 함부로 부르잖아요. 이거는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굉장히 불행한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5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공경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을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그가 상해 임시정부 주석으로 있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임시정부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석조차도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 김구 주석이 집으로 들어와 보니까 어머니가 배추 시래기국을 끓여놨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 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어머니, 이 시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시장에 가서 배추 장사들이 다 팔고 남은 거 버린 것을 내가 주워와서 국을 끓인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구 주석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비록 망명 중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임시정부의 내가 주석인데, 주석의 어머니가 시장에 가가지고 배추 남은 거 주워 와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녹이 띈 얼굴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일어나라, 종아리 걷어. 어머니가 늙은 김구 주석의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를 맞으면서 김구 주석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쳐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놈아, 울긴 왜 울어? 김구 선생이 대답합니다. 작년에 맞을 때보다 어머니의 회초리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요, 화가 나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의 힘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게 약해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 얼마나 효자입니까? 망고의 애국자죠. 근데 그 이전에 효자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어머니가 나이 먹은 아들을 종아리 때린다고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 늙은이가 망령 들었다고 고려정에서 내다 버리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은요, 다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뭐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 이전에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인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자가 아닌 사람이 존경을 받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위선을 떠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의인으로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인간은 타락하고요, 죄가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할 정도로 인간의 죄가 가득 찼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만이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노아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면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1절. 자,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망령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에 따라 취향이 변합니다. 그거 아시죠? 20대에는 주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을 때죠. 30대에는 어떤 성취욕, 어떤 탐구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할 때입니다. 40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때거든요. 50대는 주로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60대가 넘으면요,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먹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먹는 거. 별 낙이 없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요, 맛있는 거 사드리면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모든 감각기관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입맛도 굉장히 둔해집니다. 과거에 뭐 음식 잘하던 분들 있잖아요. 뭐 대장금이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난 분들도 연세가 들면은 음식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입맛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짠맛을 잘 구별 못해가지고 자꾸만 소금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소태를 만들어 버려요. 옛날에 그렇게 음식 잘하셨는데 왜 이렇게 짜게 만드셨지? 음식 맛보는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위장의 기능도 이렇게 둔해져서요, 밥을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밥 먹고 나서 뭐 일어나려는데 잘 안 일어나죠? 너무 많이 먹어서 나이 드신 거예요. 위장 기능이 내가 얼만큼 많이 먹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는 포도주를 마신데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좀 주책이죠. 주책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세 아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나안의 아비 함의 반응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 이 문장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동사를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뭐냐면, 첫째는 보고, 아비의 하체를 보고라는 동사입니다. 이 보고라는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그렇게 주목해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심히 보고요, 좀 냉소적인 웃음을 짓는 거예요. 시니컬한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렇구만. 아버지도 맨날 뭐 믿음하고 뭐 잔소리 해대더니만 당신도 역시 그 정도였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잔소리 하더니 당신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가슴 아파해야 되는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도 늙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설쳐대더니만, 그렇게 나대더니 결국 당신도 잘못하는군요.
고소해 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면은 그 실수를 보고 참 안타까워합니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동사는 뭐냐면 고하매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약점을 떠버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즐기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떠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약점을, 그 잘못을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의 잘못도 떠버리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잘못을 따지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 틀림없이 상대방의 잘못 또 떠들고 다닐 거예요. 사무엘하 1장을 보면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의 반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릎을 탁 치면서 잘 됐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만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되졌구만. 다윗이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은요,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고 여러 번 약속을 어기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죽음 앞에서 그는 깊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면서 금식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사울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한 감정을 극복했어요. 신앙으로 극복한 거예요. 감정을 감정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자신을 통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어. 저 사람 나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하고 사역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사람하고 붙여주십니다. 같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감동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상극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거를 뛰어넘거든요.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서 감동하는 게 나하고 똑같으면 무슨 감동을 하겠어요? 그렇죠? 나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감동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되면은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 그래야지 나를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사울의 부하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다윗을 모시진 않았지만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민심이요, 갑자기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는 기초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무릇 지도자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남의 실패나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고 떠버리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사람은 아예 지도자로 나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왜 금세기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는 27년 동안 백인 정권의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27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나오자마자 백인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 있었던 백인을
자기 밑에 부통령으로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정권을 그에게 맡겼잖아요. 그 자기는 흑백 갈등만 조정하러 다녔어요. 백인 부통령이, 과거에 자기를 박해했던 그 대통령이 모든 일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게 남아프리카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악명 높은 그 아파르타이드, 그 흑백 분리 정책을 용서로 화해시킨 장본인이 넬슨 만델라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원래 함이 잘못했는데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요, 그 가나안이 함의 아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백인들이 함을 흑인의 선조라 그래서 흑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개발했어요. 흑인이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흑인 노예를 정당화시켰습니다. 교회에서도 흑인 노예는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흑인들을 노예로 사고 팔면서요, 이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지금도 백인 우월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미국에 뻗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위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미국의 저 남부 내려가면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인종을 차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수백 년간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이슬람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교리를 가지고 흑인 사회를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기독교에서 모슬렘으로 개종하게 된 굉장히 결정적인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필립 얀시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흑인 차별은 당연하다고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잘못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백인교회에 어떻게 흑인이나 아시안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교인 수가 7,000명. 거기서 유색인종은 딱 한 사람, 한국 사람 반주자. 나머지는 모조리 다 백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가르친 거지 흑인이 노예가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또 가나안은 흑인을 지칭하는 말도 아니에요. 가나안은 과거에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흑인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성경이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에서도 우리가 두 개의 그 동사를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맨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깨에 맨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 법궤죠, 법궤. 예. 어깨에 매는 거,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됩니다. 예. 어깨에 매지 않아서 죽은 사람 이름이 뭐죠?
우리 저 성경 공부할 그냥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름 빨리 우사였죠. 우사. 법궤가 사무엘 하루를 보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수레에 실었잖아요, 법궤를. 근데 타작 마당에서 소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법궤가 기우뚱해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사가 손으로 잡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극한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지극히 섬겨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맨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옷을 가지고 아비의 하체 덮었으며 하는 덮었다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왜 그 하체를 덮었습니까?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의 허물을 덮습니다. 왜 그래요? 왜 덮어주죠? 아니,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그냥 까발리는 부모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 본 적 있어요? 우리 자식은 말이죠, 아주 그냥 못나고 아주 밥맛 없고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감싸줘요. 아무리 자식이 못나도 지 자식 감싸고 지 자식 칭찬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얘기할 때 그 자식 칭찬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 관계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자식은 왜 그래? 그 모양이야. 그거는 정말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뿐입니까? 남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잘못과 허물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얼마나 잘났는데, 당신 잘못 없는지 알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줘야 옳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 끄집어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특히 서로 덮어주십시오. 이게 서로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 욕하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십이 난무하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거기서 멈추세요.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잠언을 보면요, 사람의 본성은 어떤 거냐면 남의 이야기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남의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막 듣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스탑하십시오. 남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면 나의 허물도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교인들도 영화 국제시장을 굉장히 많이 봤더라고요. 대부분 본 것 같아요. 저도 뒤늦게 봤습니다. 주인공 덕수라는 사람은 1930년대 말 아니면 40년대 초반에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우리 나 장로님이나 홍 장로님 연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죠. 6.25 사변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었죠.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경랑을 자기 온몸으로 경험한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절절한 사연이 뼛속 깊이까지 새겨진 세대예요. 어려운 시대와 우리 나라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가난한 가운데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그 인생의 선배들입니다. 물론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냥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국제시장의 영어 제명이 뭔지 아세요? 제가 국제시장 가가지고 이제 표를 사는데 제 앞에 한국 분이 표를 사는 거예요. 애들이
표 받는 그 분이 흑인이었는데 그 표 내는 그러니까 Which movie you wanna see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이거 인터내셔널 마켓 국제 시장을 번역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마켓 차라리 그냥 코리안 무비라 그러지. 예. Ode to my father입니다. 예. 나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헌사, 예. 나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존경, 그게 먼저예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의미 있는 그런 영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가 상영되고 나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영화를 잘못 본 거죠. 그런데 또 지금 현대 세대 그 젊은이들도 이해가 좀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세대처럼 그렇게라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싶어도 대학은 졸업했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저는 효도는 우리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죠. 섭섭함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허물은 덮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인간적인 허물을 덮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때로는 부담스럽게 생각했고요, 때로는 짜증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지 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더 이상 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후회가 많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를 지켜드리십시오. 내 위에 있는 분들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권위의 최정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의 권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 앞에 겸손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